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아동부를 사역하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나는 어린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서 싫어, 말귀가 안 통해서 싫어, 정말 나는 하라고 하니까 아동부 하는 거야 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기피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결혼하시고 아이를 딱 낳으시더니 180도 바뀌었습니다. 딸을 딱 낳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이쁜 딸은 아니었는데 얼마나 이뻐하는지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혀를 끌끌 차다가, 제가 나중에 똑같이 그랬잖아요. 채린이를 보고 저도 그렇게 다들 이쁘다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렇지만 저는 늘 마음속으로 너가 최고다 하는 마음으로 딸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싫다 말하다가도 자기 자녀를 낳고 나서야 아이가 좋다 이렇게 변하는 마음이 변덕스러운 그 제 친구 목사와 달리 여기 있는 저는 한결같이 어린아이들을 늘 이뻐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저를 보고 주위에서는 혹시 천사가 아니냐, 천사 같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걸 봤습니다. 요즘도 은재교회에서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어린아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아이 하면 무조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무조건 품어줘야만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내가 이제 무엇을 주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은 미숙한 존재로 어린아이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에 내가 어른으로서 잘 이끌어줘야 하는 존재, 그 무한한 가능성이 완전히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어른의 마음입니다. 저는 형겸이를 처음 낳을 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형겸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실수하는 걸 봤거든요. 난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지 하면서 잘 놀다가도 화가 나면 애를 막 혼내는 겁니다. 근데 친구끼리 싸우면 싸웠지 혼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빠들이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지 하고 혼내는 걸 보면서 저는 절대 안 혼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6살 형겸이를 하루에 2번 정도씩은 변치 않고 늘 혼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 역시 현겸이를, 어린아이를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라서 어른이 알려줘야 되고 훈육해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와 다른 신약 성서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상황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고 많이들 들어보셔서 모든 말씀이 다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지금 못지않게 미성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바라봤을지언정, 같은 시대, 같은 2000년 전을 살아가시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다른 어른들은 그들을 가벼운 존재로 바라봤을지 몰라도 성경은 결코 그 어린아이들을 가벼운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기적의 촉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을 함께 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멘.
촉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어린 시절 과학 시간에 잘 배우셨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이윤국 장로님께 찾아가서 자세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촉매란 것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여서 그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본인은 변하지 않지만 그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도록 만드는 게 촉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죠. 성인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들 모두에게 식사를 줄 만큼의 여유와 형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거기 있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다양한 기적이 나오는데 4권 모두 동일하게 기적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적은 한 권에서만 나오고요, 어떤 기적은 2권, 많아야 3권에서 언급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 모두에서 전하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4개의 복음서가 이 기적을 전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자신의 식사인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먹을 간식을 싸온 사람이 그 어린아이 1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내놓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먹을 간식 정도는 가지고 그 5천 명 사이에 껴서 앉아있던 어른이 몇 명은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그 어린 아이만 독특하게 간식을 싸왔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자연스러운 생각은 그 자리에는 아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닐지언정 각자 자신이 먹을 간식 1-2개 정도를 싸운 누군가가 또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간식을 감히 꺼내놓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 정 안 되면 나라도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나 이 조그만 음식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마 갖다 바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간식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간식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아니면 예수님의 손짓에서 그 떡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아니라 이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간식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나온 그 어린아이의 헌신에서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보고 안드레는 이 음식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헌신, 어린아이 1명이 먹기에 충분한 그 간식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내 자리에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것은 그대로 가진 채, 나의 것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 1명의 헌신을 이야기하며 나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나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잡혀서 죽게 된 이후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5절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그 어른들 틈에는 작은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13절에 보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이름까지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중에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로데는 그 목소리가 단숨에 베드로 사도임을 알게 되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원래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기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기쁜 마음에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뛰어갑니다.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다.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요. 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있겠어? 꼬마야,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데는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 보니까 힘써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문 밖에 분명 베드로가 있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문 밖에서 들린 목소리가 베드로 사도임을 확신합니다 라는 듯이 다시 한번 힘써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가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16절은 전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감옥에서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야고보 사도처럼 하나님, 예수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른들 가운데 로데라는 그 어린아이 한 명 빼고는 누구도 진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나올 거란 기대를 갖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야, 베드로 사도 잡혔대.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하긴 모여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그저 해야 하니까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데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베드로의 자유함을 놓고 기도했지만 로데는 정말 예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 들린 소리를, 어른들은 못 듣는 소리를 로데는 들을 수 있었고 그 목소리만으로 베드로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다 찬양이 마친 후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뭘 기도해야지, 기도의 제목 하나 갖고 오지 않아도 기도합시다 하면 자연스럽게 우린 기도라고 하곤 합니다. 때로는 진심도 없고 때로는 간절함도 또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도 없는 기도를 반복할 때가 있죠. 베드로 사도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설마 정말 기도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겠어? 라고 믿지 못하며 문 밖에 베드로를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문 밖에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방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확신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모여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베드로 사도의 자유함을 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란 분명한 기대를 갖고 기도한 어린아이 한 명 로데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바라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천국의 스승으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참, 야, 어른보다 낫다. 야, 어른이 너한테 배워야겠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마디만 내뱉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혹시 짐 싸들고 어린아이에게 찾아가서 오늘부터 내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어른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냥 대충 그냥 그 분위기상 그런 말을 한마디는 해봤지만 정말 어린아이에게서 내가 무언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가장 처음에 봉독한 우리 합독한 본문에서는 그것이 그저 농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장을 읽었는데 18장 한 장 앞에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천국에 갈 것은 이미 확신하고 제쳐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서로 늘 다투었냐면 천국에 우리가 다 가되 우리 12명 중에 과연 누가 높을까? 누가 큰 자일까를 놓고 제자들은 늘 다투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며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12명 가운데 누가 어떤 이유로 가장 큰 자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제쳐두고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부르셨다고 2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보이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물어보자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바로 다음 장인 19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안고 찾아옵니다.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막죠. 왜? 어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말도 안 듣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면 어떡하냐라는 마음으로 아마 어린아이들을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시의 많은 어른들처럼 어린아이들을 작고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고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에서 큰 자다. 바로 너희 어른들에게 오히려 천국 문제에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렸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가며 더 많이 알았다. 이제 나는 더 성숙했다라고 자신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더 순수함에서 멀어지고 대신 수읽기와 계산과 처세술에 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우리는 천국에서는 세상에는 더 많이 가까워졌고 세상에는 빠삭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천국에서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내내 조용히 있는 우리보다 저기 위층 어딘가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예배에는 관심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는 훨씬 더 가깝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한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작은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또 분명한 확신으로 기도하여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서 응답의 열매를 분명 얻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 답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감추시고 안 보여주시다가 잠깐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스승으로서 그 답은 이미 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자연스럽게 놔두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내일 모레 금, 토, 일 3일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내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그 3일간 한번 찾아와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뛰노는지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뿌듯한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힌트, 천국의 답으로서 보여주신 천국의 스승입니다. 기적의 촉매였던 어린아이, 확신을 갖고 기도했던 어린아이, 그리고 천국의 스승이 되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눈에 잘 담아두시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용납받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